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발체 아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늘 즐거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이러한 기도의 생활 속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1장부터 8장까지 내용 중에 전기 사역, 후기 사역, 주비 사역으로 나누면 요 후기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나눌 때마다 3번에 걸쳐서 전한단락과 요약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 안에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안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갈릴리 사역의 후반 사역의 정점에는 말씀 강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유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후반기 예루살렘 사역 안에 마가복음 13장에 종말 강화라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다양한 강점의 부연 설명과 달리 마가복음은 아주 간략하게 특정한 메시지 그리고 특정한 사역을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 강화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핵심 열쇠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주의 분별에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대한 이 비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놀랍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열려지는데 그렇지 않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왔지만 열매 없는 경우와 달리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 신비의 역사를 마가복음은 3개의 비유로 설명하는데 두 번째가 잘 아는 씨 비유입니다. 씨가 뿌려지면 여기 씨가 뿌려지는 세 영역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로서의 예수님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제자들의 복음 전도자 역할이죠. 그 복음의 씨가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생명의 역사를 낳는 것처럼 뿐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땅, 토양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바치고 현실 세계입니다. 그 다양한 측면의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잘 아는 이 씨 비유에서는 그런 점에서 그 씨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비유가 들려지게 되는 거지요. 농부가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게 가꾸느냐, 얼마나 좋은 밭이냐는 조건이나 수고가 아닌 그 씨 자체 안에 그 말씀의 역사, 구원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라는 거지요. 보이지 않지만 씨가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 여기 구원 역사와 영광이 열려집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면 예수님은 그저 갈릴리 나사렛의 하찮은 선지자로 보여지지만 그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여기 지금 구현되는 것처럼 갈릴리 12 제자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선 저 갈릴리 촌놈들 무지렁이와 같고 더러운 이방 땅에
하찮은 존재이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의 일 할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로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쩌면 하찮게 보이는 과부의 두 랩돈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헌신인 거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조급하거나 안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눈물과 기도와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직 제 인생은 꽃도 피워보지 못한 아픔을 지금 늘 가지고 기도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살라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것을 내다보며 소망 중 기다리는 거지요. 그저 늘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면 한 사람이 1400명도 전도하더라. 한 사람의 위대한 가치, 자라는 씨의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고 현존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도 성급한 사람이 돼서 억압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진실이 없어서 사람들을 하찮게 보고 사익을 우습게 보는 오만함에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을 만나보게 되고, 그런 실수와 허물이 너무 많아져서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무력감에 젖어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 아픈 기도가 주님 앞에 들려지게 되는 거지요.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겨자스 비유입니다. 이제 봄이 되면 제주도의 유채꽃이 피듯이 그냥 들판 뒷뜰에 그저 길가에 하찮은 겨자씨, 겨자나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런 자풀에 지나지 않는 양태입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가장 작은 씨로 알려진 이 겨자씨, 손바닥 올려놓고 후 불면 마치 깨처럼 날아갈 정도이지만, 그게 자라면 이렇게 둥지를 틀게 되고 그곳에 와서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고 높이 자라는 것은 2m 가까이 자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작으나 세상에서 가장 작으나 크게 되는 거지요.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무성한 관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겨자 풀들이 모여 있어서 그늘이 지고 그 안에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일들,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한 말씀에 매듭을 짓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의미, 큰 무리와 제자들과의 분별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지만 제자들만이 그 의미를 깨달을 거고요. 그래서 비유로 전하시고 또 비유를 가르치십니다. 듣고 배우셔야 하는 거지요. 신앙의 진리와 진실이 그곳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천국 사역의 비밀입니다. 예수의 구원 역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양한 측면에서 강조가 되어서 성장하고 성취되는 영광을 지금 세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찮게 보이는 자라는 씨에, 그러나 잠재적으로 위대한 역사가 열매 맺혀지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시고 조급하지 마시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 섬기는 교회를 가꾸어 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본분 앞에 충성되이 서시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천국 역사가 겨자씨처럼 작지만 신비롭고 놀랍게도 새들이 와서 그 안에 그늘에 모이를 쪼아 먹을 만큼 풍성하고도 놀라운 성장과 확산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구원 역사의 사실이죠.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건축되고 있는 장면에 대한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다 위대한 사람으로 예수 믿음의 천국 역사를 일구는 일에 소중한 동역자들이 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찮게 여겨지지만 주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천국의 영광을 여러분도 내다보시고 믿음 앞에 정직하게 여기에서의 비유 말씀처럼 귀담아 들으시고 주님에게서 잘 배우십시오.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소중한 영광의 배움터가 되어 여러분의 기도가 권세 있는 기도로 놀랍게 여러분들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날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